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죠? 이렇게 묻기도 하지요. 현대인들은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교통시설이 이 자동차라든가 이동하는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까? 요새는 뭐 외국도 아주 쉽게 다녀오는 이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빨라졌지요. 아마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은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스피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한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분주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모임도 많고 또 긴급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살이의 그러한 일들, 바쁜 일들, 긴급한 일들, 또 많은 모임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추구하는 그런 일들, 그 중에는 중요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 1번,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세상살이 일들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 일과 세상살이의 모든 일들을 한번 둘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들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은 이제 차선으로 밀려나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3순위, 4순위로 계속 밀려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장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자, 본문에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어떻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지요. 51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는가, 왜 거부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일행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일행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했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지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이제 돼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정서적인 갈등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여전히 살고 있단 말입니다. 혼혈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정통성이 없어라고 이제 무시하면서 서로의 갈등이 이렇게 부추겨진 것이죠. 예.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혼혈족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질시켜 갈 수밖에 없었고 일종의 혼합 종교를 신봉하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안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정서적인 또 종교적인 갈등 속에 있었고 상호간의 관계는 대단히 나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예수님 일행을 거절한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참된 예배 장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리심산의 성전만 참된 성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얼핏 알 수가 있어요. 예. 종교적인 갈등이 뿌리 깊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 뿌리 깊은 정서적 갈등,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편견, 심지어 종교, 체제, 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육적인 사람이 가지는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 체제가 있잖아요. 뭐 직분제도가 있고 어떤 예배나 어떤 이 제도, 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와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 전통적으로 예배당 강단은 우측, 제가 볼 때 이쪽 우측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 사회상이 있어요. 좀 큰 교회들은 강단이 좀 넓은 데는 그렇게 설교단과 이 사회단을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강단에 올려놓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데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체제보다, 기독교 그 자체의 어떤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선순위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보다 어떤 것도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다른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세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예수 따름, 제자도지요. 제자도가 얼마나 급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급진적 제자도의 1, 2, 3가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을 한번 보십시다. 57절.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다 같이 읽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기특하고 가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진정성 있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정말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여우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를래?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는 이 성구를 잘 압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존이 고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급진적 제자도 1번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설교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말씀 듣는데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설교 성경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나에게서 무엇을 이 땅에서 기대하려고 하지 마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찌 보면 그 이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가 권력을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네가 재력가로 모든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성구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냐? 우리가 찬양도 했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다. 여러분 듣기에 편하진 않지요. 말씀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잘 풀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세상에서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뭐 하셨다고 그래요?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거든요.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대개는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왕들이 똑바로 살으라고. 왕들이 가만 놔둡니까? 예. 그냥 묵베어 죽이고, 예.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떠나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자주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급진적 제자도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대목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할 텐데. 그러나 도전합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각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심사숙고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당신이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가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장례는 인간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하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주 의외적인 말씀을 하시죠. 60절에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죽은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은 자기 죽어가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자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처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모른 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장례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 따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 장례를 핑계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한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장래로 일컬어지는 온갖 급한 일들을 옆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위급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 핑계거리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막 두 가지 놓고 타협하다가 에이고 이번 한 번인데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급진적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교훈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핑계로 장래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을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요청을 해요. 61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끝나는 게 문제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비굴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명을 그럴듯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62절. 자기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질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유튜브 통해서 쟁기질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쟁기를 붙잡고 소가 끌면 멍에 매고 앞에서 끌면 이렇게 가죠. 그런데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소가 어디로 끌고 갈 줄 압니까? 삐뚤빼뚤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는 가겠죠. 그러나 반듯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붙잡은 사람은 앞을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예수님 말씀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운전할 때 빠꾸 할 때는 뒤를 보긴 하네요. 그러나 앞으로 갈 때는 앞만 보고 가야죠. 앞을 봐야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쟁기를 잡고 쟁기질 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 급진적 제자도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둘 곳이 없는 운명을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사람,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댄 두 번째 사람, 가족과의 작별을 핑계로 댄 세 번째 사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세 사람은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은 조심스러운 면이 뭐냐? 제가 세상살이를 다 그냥 때려치고 그만두고 뭐 직장생활도 다 때려치고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일만 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 세상살이는 여러분이 전임사역자가 아닌 한, 또 우리도 전임사역자도 세상에 지금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살이는 우리의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세속의 삶은 각자의 삶의 형편대로 또 자신이 처한 정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살이를 하든지 간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의 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억지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쟁기질을 하면 앞을 보고 나가는 건 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은 저절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 자식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계획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는 다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관점과 초점이 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이런 거에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목사의 경우는 뭘까요? 교회를 얼마나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완성될 이 종말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쏟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자,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잖아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건은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 3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시다. 내가 그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2, 3일밖에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아니면 조금 더 당겨서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시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사람의 행태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염려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2, 3일밖에 지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친구와 만날 약속도 아무 의미도 이제 없습니다. 그것도 관심 대상이 아니겠죠. 돈벌이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하나님 안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잘 못 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 받아주세요. 제 죄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으면 그들을 용서한다고 아마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할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계속 돈벌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어떤 걱정, 근심, 염려거리 그거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죽음과 연관시켜서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에게 절대적 운명은 죽음이거든요. 예. 그 죽음을 예로 들어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 나라는 상대화시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이런 일들은 상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대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세상 살이는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면 돼요. 조금 넓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보다는 조금 작은 집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런 거죠. 아침에 짜장면 잘 먹기 힘들겠네요. 중국집이 하나니까. 점심을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볶음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또 소화 다 시키면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들을 다 제껴두고 다 내려놓고 예수 따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따름에 내가 몰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거 그냥 이때 왜 그랬을까? 후회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선취해서 다 내려놓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따르는 일은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일보다도 앞서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돈벌이에 너무 바쁠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아프거나 가정생활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별 어려움 없이 삶이 좀 여유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따름이 먼저입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따름이 먼저다. 기도하십시다.